오늘 말씀은 욥기에 대한 욥의 결론이에요. 고백이에요. 욥 잘 아시죠? 예, 욥이 욥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통해서 얼마나 욥이 힘든 과정을 겪었으면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욥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욥은 고난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이렇게 보면서 자,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셨거든요. 그렇게 욥은 당대 욥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욥은 욥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살았던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욥이 얼마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 욥기에 있는데 욥은 고난이 찾아와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 딸이, 자식이 많은데 한날에 죽었어요. 한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도 한날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약탈당했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자식이 다 죽고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병까지 들어요. 그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광경을, 이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욥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인 것 같아요? 비상식적인 분인 것 같아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하나님은 상식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비상식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상식적이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또 알고 있는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대하시고 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에 그렇게 인정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예? 지켜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고 따랐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비상식적인 것.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겪게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예배 생활 잘했어요. 내가 물질도 생활도 잘했어요. 내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환난이 와요.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녀가 아프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뒤엉키고,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데요? 하나님, 나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꼭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너무하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계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의 신앙과 일반 다른 종교들의 신앙생활하고 자꾸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게 뭐냐면, 좀 그거는 알고 좀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신에게 나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다 뭐냐면 잘 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목적,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들을 찾아요.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위기가 오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나를 지켜줄 분, 나를 붙잡아줄 분, 나로 하여금 보호받게 해줄 그 강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본능인 것이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수준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상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상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세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질문에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차원을 다르게 만들어요. 신앙의 차원을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가 다 종교가 아닌 거예요. 자,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이제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욥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학식도 뛰어나고 신앙도 깊고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하거나 들으면은, 듣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든 인격적인 면에서든 당시의 어떤 배움에 있어서든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에 가장 여러 가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있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 와, 하나님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상식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인과응보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네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까닭 없이 네가 그런 일을 겪고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너가 분명하게
아무 잘못도 않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느냐?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느냐?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찾아봐라.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찾아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네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막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집사님 뭔가 집사님 뭐 잘못한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잘 찾아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점검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로가 될까요? 그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의 힘든데 가서 다 아픔을 다 후벼놓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자 욥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정말 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나도 모르겠어. 욥도 같은 상식선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다닌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조차도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욥에게 찾아와서 욥아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그래서 우주와 천체와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동물들이 태어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네가 아느냐? 하면서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질문을 계속 던져요. 욥에게. 무슨 얘기일까요? 얘들아,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려고 하고 네가 나를 만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너머의 존재라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우주의 그 너머에 존재하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말하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못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일반의 상식적인 기준,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무지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뜻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 그겁니다. 욥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고난을 당하기 전에 봤던 하나님과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해요. 2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뭐죠? 못하는 것도 있고 제한된 것도 있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다 성취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그런 입장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수하시는가 봐? 왜 나 같은 사람을 모르지?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하시지?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이 가능. 너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너희의 이해를 넘어서 이 가능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안 만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보다 조금 나은 분으로 여겨줘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 증거가 뭐냐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면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설레이게 만드는지 몰라요. 설레이다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흥분되고 그렇게 감격적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있어져야 되겠죠. 그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냥 그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느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이때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다 필요 없었어요. 그분으로 자족할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즐거웠고, 그분 때문에 꿈 같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감격과 감동들은 사라져버려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다른 신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믿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의 종교도 존중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의 신도 존중해야 돼요. 저 사람의 믿음도 존중해 줘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왜 너희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왜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종교는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타적이죠. 배타적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진리인데, 그게 진실인데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진실을 양보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면 사실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자. 그냥 같이 살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 오래 그렇게 지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핍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상식으로 끝나요. 다 상식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해주는 건 그거예요. 나는 상식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일에나 또는 아이가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나 아이가 성장하고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모든 과정들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과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들과 힘겨운 시간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의 일생에 펼쳐져가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소중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귀중한 일들이에요. 만들어가지는 과정이에요.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과정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마다 있어요. 내 인생이 다르고 저 사람의 인생이 달라요. 똑같은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각자의 다른 인생 속에 다른 모양의 삶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인생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곁에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기준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들은요 변해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 문화에 따라 변하고 세월에 따라 변해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센티미터, 길이도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그런데 미국은요 센티미터 안 써요. 중량도 달라요. 다른 걸 써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센치가 정확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래요. 예, 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 계셔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식적이면은 여러분 상식적인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 하시는 말과 하나님 하시는 행동이 다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그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음이 필요가 없죠. 그죠? 이해가 되는데 믿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여러분 내 삶에 욥처럼 하나님 지금도 관여해 계시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행동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으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내 처해져 있는 그 형편을 통해서 나를 유익해 하실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나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에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산에서 큰 돌을 떠다가 작업실에 딱 세우면 그 돌은 그냥 돌일 뿐이죠. 볼품 없어요. 아무 모양도 없고요. 뾰족하고 날카롭고, 예,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가는 한 손에는 끌과 점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모습 생각하면서 쳐내려가면 시간이 가면서 깎이고 돌이 깎여 나가면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나중에서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죠. 우리는 주인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삶 속에 내가 깊이 관여할 것이다. 찾아와서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거기에 같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 너를 아름답게,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상황들을 살아가면 그것이 뭐가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행복이 되는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에 두려움을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하지 않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모이자고 그래가지고는 서울에 모입니다. 모여서 오후에 주일날에 오전 예배 드리고, 서울에 있는 시내 교회들은 다 부인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해야 줘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언뜻 들으면 괜찮은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여러분 우리가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고 뭐고 왜 이렇게 숨겨놓고 은밀하게 감춰놓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지, 국민들 그 속에 뭐니? 동성애. 단순히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는 죄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목사들은 강단에서 그 소리 하면은 그냥 붙잡혀가요. 에이 목사님 설마요. 예, 영국에 가보세요. 미국에 가보세요. 미국이나 영국에 여러분 교회사들을 보면은 얼마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던지 몰라요. 그런데 그 꼴이 나버려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윤호나 준호가 이제 커서 결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니까요.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교과서에. 벌써 영국 교과서에는 그게 있어요. 이는 두 성이 아니다.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교과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침묵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반대하고 막아야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데 세상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우리와 싸울 거예요. 우리도 싸워야죠. 싸워야 되는데 결론이 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기느냐? 아니,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신 거예요.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형편과 환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거예요. 전에는 상식적인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상식보다 이해되는 하나님, 내가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 자꾸 우리는 그 이해되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 안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머리로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만나야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신앙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확실해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분명해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정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인과 응보로 봐요. 네가 좋은 일 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내가 나쁜 일 했으면 나쁜 거기에 따른 벌을, 그렇게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 그런가요? 악한 자가 오래 사는 거, 악한 자가 부를 누리고 악한 자가 권세를 누리고 살잖아요. 북한에도 지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둘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도 인과 응보만으로 나를 평가하면 안 돼. 내가 내가 연약할 수도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과정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족한데 세워져 가고, 부족한데 완성되어 가고, 부족한데 온전케 되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 11조도 잘했고 저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뭐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막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자랑하듯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 뒤에 가서 숨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누가 많이 죄를 지었었겠어요? 세리가 등쳐먹고 국민들 세금 이렇게 살짝 그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리가 더 죄를 많이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쏠려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세리. 왜요? 세리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는 필요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자가 없어요. 욥이 깨끗한 게 아니라니까.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회개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가서 형편을 아뢰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교만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환경과 처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펼쳐져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믿음의 생활.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